철야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이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이렇게 우리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네, 당신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네. 한 57년 전일까요? 한 67년 됐겠군요. 그날도 주일날이었는데 6.25입니다. 6.25. 오늘 6.25인데 그보다 오랫동안 사신 우리 어르신들,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또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해서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으로 나아오라 합니다. 생명으로 나아오라. 우리 교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대전 지역에 2,300여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사실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성전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성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근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그냥 글자로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말씀이 길 수도 있는데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이렇게 못났군요 하면서 바닥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바닥 가운데 굳건해진 나를 들어서 올리시는 또 순간이 있어요.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은 감격과 기쁨과 눈물과 그 감동이 가득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격이 충만해야 되니까 롤러코스터 타려면 안전벨트 딱 매시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자리에 앉으실 때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다 끝날 때는 내 안에 감격과 설레임이 도대체 멈추질 않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것처럼 전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다 죽은 영혼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셔서 나가셔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근데 언제 썼냐면요 평안하고 좋을 때 쓴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썼어요. 에스겔의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처음에 지식인들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고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상심했겠죠? 근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상이거든요. 환상. 왜냐하면 포로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노동으로 있어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눈만 감자마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데리고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에스겔서가 조금 신비로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신비롭고 특별하고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환상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기도 하고 권면이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을 텐데 저는 이 26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엄청난 감동으로 또 엄청난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큰 감격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으로, 아니 더 큰 감동으로 임하여가지고 정말 큰 소망과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성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갔다. 이 성전의 시작은 에스겔서 40장부터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까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바탕색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 바탕이 중요한데 이 40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읽은 40장부터 시작돼서 47장, 48장으로 이어지는 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성전은 3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놨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왜 성막을 만들었냐면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짐 싸가지고 구름 기둥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땅에 박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놨었던 것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보내임을 당해가지고 만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그 성벽을 완성했던 그 성전, 그래서 총 3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에도 성전이 있거든요. 헤롯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총 3개의 큰 성전으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우리 한번 4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40장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성전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환상 속의 성전이에요.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거기 위에서 보니까 환상과 같은 멋진 성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가장 높은 곳에 일단 올라섰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 2개를 뭘 가지고 있었는데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잣대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를 들고서 노쇠맨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노쇠맨, 노쇠처럼 빛나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40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대충 봐도 나와요.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고 길이가 13척이고 방 앞에 칸막이가 있는데 거기에 몇 척이고 몇 척이고, 내내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부터 내내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읽을 때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많이 보면 인구가 몇 명이고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뭐 마당이 몇 척이고 뭐 문이 몇 센치고 벽의 두께는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이런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런 거 나오면 외워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몇 센치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읽고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시는 건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너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알겠다 싶으니까요, 갑자기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4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처음 읽을 때 몇 센치, 몇 척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와 똑같이 성전을 져라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해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해주어라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대충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웃라인을 잘 잡아요. 아웃라인을. 그래가지고 방향성을 정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세한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자! 제가 이렇게 외치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은 그건 가면서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가면서 생각하자. 예. 제가 때로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면 애들이 좀 실망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 알고 얘기해 주셔야지 뭐 그냥 대충 가자 이것만 얘기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제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에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디테일이 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디테일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 40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측량하고 북쪽의 문이, 마당의 문이 얼마고 다 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깊은 전율을 느낀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상태로 있어요. 갇혀 있어요.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곧 해방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야.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갇혀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에휴, 말은 누구는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벌써 25째 해라는 거예요. 성이 함락된 지도 14째,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몇째 날인가까지 써놓겠습니까?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졌다,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공감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성전마저도 무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면서 뭐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문의 두께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큼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니까 원래도 희미하던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듣기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희망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듣는데 벽돌 하나까지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지만 에스겔의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보이는 성전에서 나와 있지만 보이는 모습에 취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저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늦은 저녁에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매주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배 드리셨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났느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물어보는 거라고요. 날마다 나에게 가슴을 치며 물어봐야 되는 이유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약속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이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전해진 에스겔의 이 환상과 같이, 에스겔의 환상에 있었던 성전과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시간마다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뒤에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서 이제 들어가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1절의 시작이 그가 나를 데리고 라고 하면서 성전을 안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를 따라서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가보다 보니까 갑자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실공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물이 새겠습니까? 그죠? 거룩한 곳인데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에스겔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에스겔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을 휘감더니 그 물이 흘러서 남쪽 문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데 유튜브나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에스겔의 성전이라고 치시면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봤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거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면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에스겔이 성전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물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 에스겔을 안내하던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했다 그랬어요. 척하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척입니다. 대략 한 40에서 50, 대략 45 정도 되면 천척 그러면 얼마냐면 450m 정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안내하시던 분이 천척을 대더니 여기를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450m 정도에 걸어가라 그러니까 발목 정도 오네요. 또 그러더니 두 번째 또 천척을 측량하시더니 물을 건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릎에 올라오고 또 천척을 측량하시더니 또 건너라 그러니까 허리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정도 돼야 될까요? 원래 허리 왔으면 가슴 와야 되고 머리 정도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건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면서 실제 원어 성경에는 정말 엄청 놀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정말 내가 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네, 물이 너무 많아,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급박하고 감격적으로 써놓는 말들로 실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시내같이 보이던 만만한 그냥 시냇가 같은 것이 갑자기 헤엄칠 만한 깊은 강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을 따라서 흐르는 것을 보니까 그 강물이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위에까지는 나무가 많네 뭐네 이런 거 없더니 이 넘칠 만한 강물이 된 그 강가로 뭐가 있다? 나무가 심이 많더라 써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을 잘 해봐야 돼. 물이 이렇게 절절절 흐르더니 450m, 450m, 450m 그리고 깊은 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더니 이 강물의 흐름 가운데 깊은 곳에 갔더니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실 때 이 안내하신 분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말투냐면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사람아 너 이거 좀 봤냐? 내가 이 정도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감동으로 인자야 내가 이거 봤느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환상들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먼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여러분들 다 상상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돼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라는 것은 우리 배입니다. 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배에서라고 해석하니까 조금 어색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innermost예요. inner, 안쪽이잖아요. inner. 근데 most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죄악들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깊은 고백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생수의 물줄기가 되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눈터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내 이웃과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감격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도 살리는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깊이를 측량하는 모습이죠. 아니, 왜 물이 흐르는 걸 갑자기 보시더니 나를 안내하시는 분이 천척을 재더니 건너라, 천척을 재더니 또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든 신앙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커졌네,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이끄심으로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날마다 커져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그에 따라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신앙을 보면,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발목에 찰랑찰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가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태랍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는 있지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연조를 말하고 있어도 이 정도 신앙의 단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랑은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돼.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야지, 너무 얽매이면 안 돼, 그러면서 자유분방함을 좋아하는, 발목에 차는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은요, 반드시 깊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깊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휘젓고 다닐 수 없을 큰 은혜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도가 알아야 되는 가장 깊은 인사이트는, 내 본성대로 행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죄악의 근원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행한 수많은 죄악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표현되는 말 자체가, 단어가 죄적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수많은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만족된 상태는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우리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마음대로 살라고 해주셔놓고 왜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고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정말 그 죄적 본성이 우리를 지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린 주님이 아니면 이 길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이 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의 강물에서 헤엄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목이야? 아니면 무릎일까요? 허리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고 계십니까? 예전과 다르게 옛날엔 자유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마음대로 행동되지 않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주님이 자꾸 생각나고, 주일날 들은 말씀이 한 주 동안에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그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 주저한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조금씩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행복한 기분입니다. 그렇게 행복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는구나. 여전히 무릎에 오는 물에서, 여전히 허리에 오는 물에서 나는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도저히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7절과 같이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살 때에야 내 삶 가운데 나무가 심이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8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8절의 시작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까지는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보여주시면서 행하시면서. 근데 8절부터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셨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듣기만 하는데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그 말로만 듣던 소금바다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요, 소금의 농도가 얼마냐면 31.2%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바닷물은 3%입니다. 10배입니다. 그냥 바닷물 한번 드셔보셨나요?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짤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31.2%입니다. 아까 10시경에 제가 구글로 검색한 최근 그 농도입니다. 31.2%. 거기는요, 헤엄치다가 잘못 물장구 치다가 물이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전구조요원이 그 사람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생수물을 들고 들어와서 눈에다 부은답니다. 소금물이 하도 독해가지고 그 소금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눈에다 부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은 농도가, 소금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가 무슨 사해냐?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데드시예요. 데드시.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지도 한가운데 사해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소금 농도가 깊어졌나 보다 생각이 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고요, 갈릴리 호수를 다 덮어서 넘쳐오르는 강물이 요단강이 돼가지고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냐? 700만 톤씩 사해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깨끗한 물이 700만 톤이 쏟아져 들어가는데도 그 바다는 날마다 농도가 짙어져서 죽음의 바다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67km, 폭이 18km이라는 이 광대한 소금의 바다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니까 겉은 엄청 화려해요.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소금 결정 이쁘잖아요. 바다가 옥색이에요. 옥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죽음의 바다라니까요. 겉만 화려한데 실제로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화려하지만 생명력을 잃은 사해의 모습이 현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타는 듯한 갈증으로, 물이잖아요. 마시면 살 것 같은데 마시면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삶도 오히려 이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날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나를 살려줄 것 같았고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수많은 조건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갈증나게 만들고 더 넘어뜨리게 만드는 갈증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부어지지만 살아나지 않는 모습,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부어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바다와 같이 다름없이 날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건 고통이고, 날마다 원망이고, 날마다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사해 바다와 같지 않은, 별로 다르지 않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이런 죽음의 바다, 희망이 무너진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자 그 바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바다가 살아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요, 정말 도저히 희망 없는 곳에서 꺼낸 생명입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영혼에 대한 그 포로로 잡힌 그들의 삶에 대한 기적이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에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랬어요. 다 죽음의 바다였고 생명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자랑할 만하겠죠? 인자야 보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필코 살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망 하나도 없지? 라고 얘기하는 그 포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가 너 그래도 살릴 거다, 내가 기필코 살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는 생명 없이 깊고 무겁게 출렁거리는 우리 영혼의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 바다에 닿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앞부분의 시작은 졸졸졸 흐르고 벽 사이로 스며 나오는 보잘것없는 물과 같았지만, 그 물이 날로 풍성해져서 강물이 되어서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생명력 넘치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점점 영과 육이 바뀌고 삶이 바뀌길 확신합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삶은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생수를 입은 생명의 강물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근데 말을 하지 마세요. 생수의 강물일 때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모두 다 생수의 강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생수의 강물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누릴 것 마음껏 누리는 것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청년의 때 아무 걱정 없이 좋은 곳에 취업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년이 되었는데 집 몇 채씩 끼고 있고 연금 보장받고 자식들이 잘 나간다며 자랑하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떤 여건 속에 있든 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요, 다 좋은 말들이 써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펄은 뭐냐면 늪입니다. 늪. 그리고 개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닷가에 있는 갯벌입니다. 근데 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소금 땅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를 다 살리는 그 생수의 강물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펄하고 개펄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늪도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빠져 들어가죠. 갯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으로 물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생명의 강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물 있어, 난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자기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이 사람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져 가고 죽음의 바다로 여전히 거하는 건 진펄과 갯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펄과 갯벌 같은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썩어지고 무너지는 짐벌과 갯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수의 강물로 바뀌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그랬고, 구원의 말씀을 따라 삶이 바뀌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 죄악들을 그냥 쏟아놓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내 방향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은혜 없이 들락날락하는 라오디게아와 같이 갯벌과 같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어중간한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는, 발목 정도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수의 깊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생수의 강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에 완전히 푹 적셔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발목에 있으면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된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또 주님이 보고 싶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또 말씀 듣고 싶어야 돼요. 이 기쁨이, 이 갈증이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과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숨 막혀야 돼요. 말씀도 없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답답함이 없는 인생처럼 그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인생이에요. 조금만 안 들어도 막 갈급하고 막 답답해야 돼요. 정말 그 심령의 메마름과 공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은 임재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을 하시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설계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빛이 되셨던 것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의 성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설계로 나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지금 나와도 연관이 있는 건 하나님의 철저하신 설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 깊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눈을 감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을 벗어놓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다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믿음의 견고함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도 없는 우리네 마음들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 영혼을 바라보니 마른 뼈와 같고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안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발목에 찰랑거리던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여전히 천방지축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주의 궁전에만 거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장막이 덮이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셔서 이 찬양이 끝날 때는 정말 주님의 그 생수의 강물 안에 헤엄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주여